거듭하게 찬송가 545절 함께 찬양합니다. 걸어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 이루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니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6절로 1절까지 3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로 믿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상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관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못 수도벽 세탁자의 발 큰 길에 섬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반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쌓은 계략과 용명이 있노라 하면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애국을 믿는도다. 그것은 살아갈 때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1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명의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으름장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현실적이고도 아주 냉혹한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쿡쿡 찌를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길을 가다가 괴한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의 괴한을 만나는 것도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 괴한이 2명, 3명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결국에는 17명, 20명의 그 괴한들이 나를 어떻게 해코지 하기 위해서 나를 구석으로 몰고 간다라든지 혹은 나를 붙잡아 어디를 데려간다고 하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두려운 일 아닙니까?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유다의 성읍 밑까지 쫓아와서 왕궁을 둘러싸고 이제 수많은 대군을 가지고 와서 이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니들이 믿는 이게 누구냐? 하나님이냐? 아니다. 하나님도 지금 너희가 망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내가 지금 쳐들어서 너희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이방 장수에게도 한마디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유다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36장은요 남유다가 맞이한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절박한 순환을 기록하고 있죠. 세계로 호령하던 절대 패권국 아수르의 사네립 장수가 와가지고 사네립 왕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무차에 빼앗고 마침내 수도 예루살렘의 턱밑까지 대군을 이끌고 온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아수르의 대변인인 랍사게 장군은요 심리전의 대가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앞선 얘기했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 향해서 계속 조롱 섞인 치명적인 언어의 화살들을 쏟아 올립니다. 그의 비꼼과 조롱은 단순한 위협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마음에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믿음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마귀의 전략과 아주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상의 거센 위협과 언어적 조롱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고 재정립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하는지, 어떤 중심으로 또 어떤 깊이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이 시간 정리하셔서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를 또 그 은혜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랍사게가 던진 첫 번째 일침은 4절의 질문입니다. 네가 의뢰하는 바 그 의뢰하고 의지한 것이 무엇이냐? 그는 유다가 의지하던 수단들을 하나씩 들추어내면서 무력화시킵니다. 애굽을 향해 상한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며 의지하면 도리어 그걸 잡고 있는 손이 찔릴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이 지적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선포했던 메시아이자 또한 주석가들이 지적하듯이 세상의 동맹의 허구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예를 들면 돈, 사랑, 스펙, 명예 이런 것들에 은근히 의지할 때 그 약점을 귀신같이 파악하고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에 대한 집착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히려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돈에 대한 허망과 메마름이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여러 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또 어떻죠?
그 사람이 얼마나 시시각각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까? 의리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 의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의 습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할 때 그 약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랍사게는 어떻죠? 신앙의 본질마저 왜곡합니다. 히스기야가 우상을 파괴하고 성전을 정화한 거룩한 종교계획을 두고 7절에서 여호와의 산당을 제거했으니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것이라는 이상한 궤변을 또 늘어놓게 되죠. 게다가 10절에서는 내가 이 땅을 치러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영적 무지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정말 나를 도우실까라는 불신과 회의에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 쳐서 우리를 보호하시듯이 독수리 새끼들을 키울 때 새끼들 점점 커가면서 종지에서 밀어내기 위해서 날개로 포근하게 덮은 둥지를 깔기 이전에 맨 밑에 가시 엉겅퀴를 갖다가 깐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끼들이 자라나면서 점점 그 깃털들을 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새끼들이 점점 둥지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찔리지 않기 위해서 아프니까 찔리지 않기 위해서 둥지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떨어지죠? 남떨어지로 떨어지는 거죠. 남떨어지로 떨어질 때 죽기 이전에 다시 구해서 다시 또 둥지에 올려주고 그것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그 새끼가 날갯짓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쉬지 않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동행하신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대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은 청년이 어떻게 됐냐면 16층에서 떨어졌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지 안 하시는지 목사의 말을 확인해 보려고 떨어졌답니다. 도대체 왜 그랬냐 라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16층에 올라갔을 때 그런 얘기가 들었답니다. 귓속에서 완전히 들렸대. 뛰어내려야 돼. 뛰어내려면 너 좋아. 자유롭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아니야.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하나님의 뜻으로 가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요 모든 상황이 좋게 흘러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피해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아파요. 그 사람이 16층에서 뛰어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구해주실 것이었다면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또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은혜는 또 무엇이죠? 그가 죽어서 이 은혜를 나눌 수 있었을까요?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6층에서 아파트 16층에 떨어졌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삶을 하나님께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됐죠. 팔다리가 다 부러지고 양쪽 팔다리가 다 부러졌대요. 그 이후의 소식은 모르겠습니다만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서 다시 아파트에 올라가서 다시 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세상이 이렇게 이 더러운 원수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증명해봐. 하나님 너 사랑하실까? 증명해봐. 네 삶으로 증명해봐. 무모한 도전을 하게 만들고 이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탄의 공격에 그리고 세상의 공격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혈기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주님과 침묵해야 된다는 거죠. 나 혼자 침묵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침묵하는 겁니다. 랍사게의 공세는 그치지 않죠. 8절과 9절에서 유다의 무능함을 비웃으면서
말 2000피를 거저줄 테니까 니네가 탈 사람이 있나 좀 찾아봐라. 이 거만한 언어 폭력 앞에서 유다 백성들은 철저한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대신들은 랍사게에게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아람 방언으로 말해달라고 청원합니다. 그러나 랍사게는 성벽 위에서 불안해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히브리 방언으로 더욱더 크게 소리 지르며 선동하고 윽박지르고 조롱한다라는 것이죠. 이 일구이연의 조롱 속에서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보여준 매우 중요한 영적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 후반부 21절에 보면 백성들은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히스기야 왕이 대답하지 말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죠. 악인의 조롱과 마귀의 비방에 일일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우리의 혈기로 맞서 싸우는 것은 도리어 원수의 꼬임에 넘어가서 혼란을 키울 뿐인 것이죠. 어떤 혼란이? 아까도 얘기했죠. 사탄의 음성에 응답하면 혼란이 약이 되는 거예요. 혼돈이죠. 세상에 아무리 거세게 으름장을 넣고 우리를 윽박지르고 조롱해도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런 싸움에 휘말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묵묵히 그 말들을 감내하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 속에서 그 사탄의 음성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본문 마지막 22절을 보면요, 엘리야김과 심나와 요한은 옷을 찢고 슬퍼하며 히스기야에게 돌아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합니다. 아수르의 군사적 압도감, 애굽이라는 세상적 의지의 무용함,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욕당하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유다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자신들의 무능함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무릎이 꿇어지고 진정한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옷을 찢는 절망은 거룩한 반전의 시작일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히고 내가 가진 지략과 용맹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깨닫는 그 순간이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신앙의 출발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랍사게는 아수르 왕의 거대한 힘을 자랑했습니다. 유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세상의 크기에 압도당하지 않고 옷을 찢는 회개와 통회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전의 구원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후에 일들이 어떻게 되죠? 그 많은 수많았던 군사들이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수많은 군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군사가 그들을 쓸어버리는 역사가 뒤이어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턱밑까지 찾아온 그 위협 앞에서 이제 항복하고 나아가서 세상의 조화리고 세상의 조롱 속에서 비겁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야욕을 내어놓고 주님, 내가 실패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엎드릴 때 주님의 구원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세상의 랍사게는 누구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나를 자꾸 조롱하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금 구원할 수 있느냐? 네가 지금 처해 있는 그 문제를 네가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그 사탄의 음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용기를 깎아내리고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세상에서 내세우는 물질, 그 거짓 논리에, 당장 거대해 보이는 그 거짓 논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의 조롱과 위협에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느라 진을 빼지 마시길 바랍니다. 입을 다물고 인간의 혈기를 내려놓고
옷을 찢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소리를 끄고 오직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앞에 절망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주님께서 그 모든 원수들을 쓸어 없애버리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길 바랍니다. 때문에 세상의 으름장에 우리가 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기대고 엎드려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완벽한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 영광의 찬송과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가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사방이 막히고 세상의 거센 조롱과 위협이 우리를 압도할 때에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던지는 불신의 소리와 거짓 논리에 마음을 빼앗겨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무기나 헛된 지팡이를 의지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함과 슬픔 가운데에서도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옷을 찢는 통회함으로 그 겸손함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순결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대적의 입을 막으시며 마침내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능력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의 위협 가운데 세상의 으름장 가운데에서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탄이 주는 유혹 가운데에서 사탄의 음성에 기울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역사들을 우리 온 삶으로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다음 세대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음 세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또한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한 데에